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향한 재앙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어둡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것을 도구 삼으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눈이 멀어 있는 애굽 백성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무한한 우주 안에 갇히지 않아 계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도구를 통해 끈질기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 즉 성경과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어릴 적 성경을 읽으며 저는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이, 독종, 우박처럼 몸을 상하게 하는 재앙에 비하면 이 며칠 눈 감고 숨바꼭질 하는 것과 같은 이 흑암 재앙이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그렇게 무서운 재앙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그 어떤 물리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태양신께서 자신들을, 이집트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무려 3일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고대 애굽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라 그들의 최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우주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종말론적 공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를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 이제 가정한 소설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 이 시력을 잃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질서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해 줍니다. 애굽에 내린 흑암은 그저 빛의 부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전체에 내린 이 숨막힐 듯한 억압,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덮칠 것 같은 극한의 이 심리적 마비 상태가 이 흑암의 재앙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부하던 애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거두시자 그들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영적 무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끔찍한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8년 전 우리 일원동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빛이 완전히 차단된 특수 건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건강한 체격도 뛰어난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어떠한 능력조차 다 마비돼 버린 바보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식사와 이동을 도와주는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셨던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완벽한 흑암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겪는 이 3일 동안 이들은 철저한 무능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빛을 컨트롤한다라는 것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부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만은 보호하고 빛으로 지켜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영원한 흑암의 심판 아래 엎드려져 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뇨.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쯤 되면 바로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로의 항복은 진짜 항복,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며 인질극을 벌이더니 이제는 양과 소, 즉 가축들은 두고 가라는 기괴한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왜 하필 가축이었겠습니까? 앞서 지나간 우박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땅의 모든 식물과 가축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살아남은 생명체이자 유일한 경제적 희망, 식량적 자원은 오직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의 가축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나라가 멸망하는 와중에도 마지막 도막줄을 놓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답변을 보십시오. 자신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가축의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구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의 고백 중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 참된 헌신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저 내가 쓰다 남은 것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에게 요구하실지 모르기에 모든 것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전부를 온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본분이자 우리의 책임이고 헌신이다 라는 점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한 항복을 거부한 바로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향해 다시 내 눈에 띄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내는 화,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40년 전 젊은 모세는 애굽 왕의 분노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내뱉는 사형 선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오늘 본문이 본 온 땅의 3일과 같은 흑암이 이 3시간 동안 이 무서운 흑암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그 더듬을 만한 흑암의 저주 형벌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에 오늘 우리는 참된 생명의 빛, 은혜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있으니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